찬송가 423장 찬송하시면서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31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버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의 장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곡과 아리엘을 죽이되 빌라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버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랍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라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북이스라엘이 마지막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 등장한 버가이야, 또 베가, 또 호세아 이런 왕들은 결국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시작부터 전개되었던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하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도 두 번이나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재위 기간을 보면은 계속해서 한 집안의 왕위가 서지 못하고 계속 반역이 일어나고 또 왕으로서의 그런 죽음을 삶을 살지 못하고 결국 반역에 의해서 길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지 아니한 자들의 그 삶의 결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동시에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이 모습을 역사의 기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베가 역시도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한 두 번째 되는 그런 왕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은 아수르가 그 당시에 신흥 세력으로서 부강하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이 베가가 아람 왕과 더불어서 이 아수르를 제압하려고 했지만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행적을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은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 그런 죄뿐이겠습니까? 그가 왕위를 찬탈하는 과정에 보시면은 자기 고향 길라 사람들 50명과 더불어 와서 왕을 시해하고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그가 그 전에 왕 므나헴과 마찬가지로 자기도 버가히아의 군대의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왕위를 찬탈하게 됩니다. 그 왕위를 찬탈하고 나서는 그의 악행이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되지 않지만은 역대하나 참고로 이사야서 7장에 보시면은 이 베가의 그 악행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도 결국은 호세아라는 사람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고 비참한 죽음을 죽게 되죠. 우리는 왜 이렇게 죄에서 떠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요? 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진 것,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우리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받고 이 땅에 보내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그런 목표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과 이 은혜를 그리고 자기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 습관이나 중독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 습관이나 중독에 한번 빠지게 되면은 벗어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근데 우리 죄도 바로 이런 습관이나 중독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이야기하지만은 실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속 사람은 아주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기보다는 내 감정에 충실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이런 악한 죄악된 모습을 우리는 종종 발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끊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죄에 대해서 눈을 뜨고 이것이 죄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시고 이 말씀이 내게서 떠나게 되면은 우리는 내가 하는 게 정이고 내가 하는 게 올바르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이스라엘 왕들이 이 죄에서 떠나지 못하는 이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 이스라엘 왕들이 보면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가 하는 행동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다윗 왕이 왜 이스라엘의 왕들의 기준이고 표본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그는 그의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많이 전파되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되돌아본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그 깨달음으로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떠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죄에서 떠날 수 있는 길,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죄에서 떠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죄에서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마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내 심령 가운데 모시고 사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얽매고 있는 이 죄에서 해방되시는 구원받으시는 그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얽매고 있는 이 죄에서 우리 스스로가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셔서 우리를 얽매고 있는 이 모든 죄의 권세에서 우리가 풀려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합시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